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지, 또 그 교회 안에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고 그 교회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형보다 중심을 보시고 겉보다는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에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쓰인 편지로 바울의 서신들 중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하여서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되었고, 남겨진 성도들은 믿음의 기초가 아직 든든하게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극심한 고난과 또 박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더 견고히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이 속에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형적으로 작고 연약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 붙들린 교회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9월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인사를 전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다라고만 하지 않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신앙이 단지 감정이나 이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말은 곧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신념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또한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나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 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 교회 안에서 보다는 바로 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관계 속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과 함께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도 언급을 합니다.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기 위해 애쓰는 것, 그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섬기고 배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의 수고입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은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버티는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단지 말로만 고백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또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었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이 어떻게 나의 행동으로 또한 드러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또 참고 기다리는 태도, 또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이유를 발견하십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하루,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우리의 말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기억될 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복음이 능력으로 임한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확신에 찬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실제 열매를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 증거입니까?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지 지식의 전달이나 어떠한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뒤집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단순한 감동이나 활력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인간의 마음을 깨뚫고 변화시키는 영적인 권세를 뜻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붙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감 있는 말투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향한 깊은 확신, 흔들리지 않는 영적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그 말씀의 진실함을 생명을 걸고 믿었고 성령께서 그 진리를 듣는 자들의 심령에 깊이 새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이 말씀이 전해지고 또 셀 수도 없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말씀들이 진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지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냥 감성적인 어떠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함을 알게 하는 거룩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이후에 내 삶이 아무 변화도 없다면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치가 바뀌고 그의 중심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냥 단지 주일에 교회에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단지 어떠한 인간의 말, 좋은 자신의 감정을 터치해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그들이 들려졌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체를 뒤흔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 복음이 그냥 단지 말로만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확신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흔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삶이 본이 되어 울려 퍼지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오늘 6절을 통해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을 피해서 도망을 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기쁨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절망스러운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비로소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이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변화된 삶은 결국 그들이 본받는 자에서 본이 되는 자로 자라나게 만들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를 흉내내고 배우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그들의 모습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의도해서 퍼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리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나는 큰 소리, 메아리아와 같은 울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그 믿음이 조용한 어떠한 속삭임이 아니라 또렷한 소리로 퍼져나갔고 삶으로 울려 퍼지는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복음화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아니라 삶이 울려 퍼지는 교회, 또 찬양의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진실함이 울려 퍼지는 교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가 복음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울림은 단지 믿는 자들의 사이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고 장차 오실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나 자신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신앙이 내 주변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울림을 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삶이 소문나는 교회입니다. 그 소문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야 진짜 소문입니다. 그 소문은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친절하다. 힘들어도 희망을 이야기한다. 뭔가 믿는 게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삶이야말로 복음이 울려 퍼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울림이 되는 그러한 하루,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나팔 소림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하루,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증거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기억에 남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났고 복음이 머리가 아닌 능력으로 임하였고 신앙이 입술이 아닌 삶으로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큰 교회도 아니었고 역사가 깊은 오랜 교회도 아니었고 경험이 많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을 했고 삶 전체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며 한 장 한 장 이제 그 앞으로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교회의 본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고 삶이 복음으로 울려 퍼지는 교회, 그런 교회는 결코 작아도 잊혀지지 않고 조용해도 무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복음이 다시 능력으로 임하고 삶이 다시 울림으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잊혀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모습, 세상 속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충성스럽게 또 진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복음의 울림이 되어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